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에서 47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세이 가라사대 중 하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실제로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 유대 땅의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총독을 세워 다스렸고 그 아래에는 헤롯 왕가가 권력을 잡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사내드린 공회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면서도 제한적인 자치가 허락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세계 곳곳, 오늘날의 터키,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세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독립을 원했지만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멀리 하늘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누구든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죄 자체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실제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원수가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릴 때 사람은 멀어집니다. 여기에 악한 마음이 더해질 때 원수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원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미움은 원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품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곧 하늘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으로 형제자매임을 잊지 않는다면 원수조차도 사랑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어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살아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원수는 옛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세상, 곧 새 언약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옛 세상은 율법, 곧 구약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새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원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근대에 와서는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조차 약한 나라의 정복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기독교가 짊어진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가 왔습니다. 새 세상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된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영성 공부입니다. 예수 영성 공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거듭나야 합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새 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영성 공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평안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